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이라는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먼저 성경에는 해받으신 후에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해받으신 후란 완전히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쉬운 성경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현대어 성경에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통합성경에는 해받으신 완전히 죽으신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또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무도로 들어오신다기보다도 우리 주님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벽이고 어디고 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만 부활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영으로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벽이고 어디고 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오셨다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러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으로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못자국 난 손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군인에게 찔렸던 그곳을 또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이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아유 나는 제자들이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니까 나는 저기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 난 곳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나선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내 못자국나선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봐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유다 표적을 말하지 않았냐. 내가 다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서야 뭐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에게 그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진짜로 못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꼭 보고 믿느냐? 우리는 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쓰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했어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죽은 시체를 해부해보면 이 흉부에서 피와 물이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기절이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로마 군병들 또 그 종교 대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설을 이제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 예수님이 또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깨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제 경비병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경비병 몇에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뒷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의논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대요. 많이 주면서 이 경비병들이 뭐예요? 로마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지금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무덤이 비었단 말이에요. 무덤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게 지켰지만 이 시체를 도둑맞았으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경비병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생명이 위독하다면 지금 말하자면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경비병들에게 너희는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돼.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평안해도 돼. 이러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것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이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군인들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냐고요. 이제 예화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 티베리오의 밀명을 받고 이제 부활 사건에 하도 막 떠들썩하니까 이 부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었다가 주님의 부활에 감화되어서 주님을 뒤에 따랐던 에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우스는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황제 디베리오여, 나는 당신을 황제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여기 분명한 하늘과 땅의 황제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에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황제가 조사를 해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잘못한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뭐를 정치적으로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위기에 처해 정치적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군중들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바라바를 그러면은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살인마 바라바를 내주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뭐라고 해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그러면서 뭐래요?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가이사를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로마의 왕으로 앉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를 놔주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거기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든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이게 자기의 그런 이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막 그냥 너무 먼저 정치했던 분들을 너무 막 몰아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또 다시 정치인으로 세워지면 뭐합니까? 똑같잖아요. 그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기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을 때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실상 좀 그런 유혹이나 거짓에 이렇게 내 이권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자기가 자리를 이제 잡고 있으면 그 어떠한 그런 상황이 또 몰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드가 정말로 자기의 정치를 생활을 깨끗하게 했더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게 딱 그냥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자기가 느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역사에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 손을 씻고 그러면서 이 죄를 다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겠습니다. 또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다 돌리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뒷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황제의 이제 특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부활했는지 이 사건을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자들이 보았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이 정말 얼굴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소망 가운데 벅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체를 도둑맞았다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뻐서 얼굴에 그냥 기쁨에 차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주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황제 티베르요, 나는 당신을 황제로 섬기며 살아왔는데 여기 분명한 하늘과 땅의 황제를 만났기에 나는 그를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십시오. 황제여, 당신도 참신이신 예수를 속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은 제때가 얼마나 남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와 사실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또 정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망하고 슬픔에 빠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절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낭만과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한이와 기쁨을 주었어요. 여러분, 흑암과 죄악과 그 멸망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유일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예수 부활, 이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사실상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범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 그 무지한 사람을 사망에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하며 증거하며 또 나 자신이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30절 사이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를 제자들이 전할 때에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복음 전파에 정말로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했기 때문에 체포당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베드로가 되잖아요.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 그래서 정말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5,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오면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지금 3만 명, 어떤 분은 30만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숫자가 적었잖아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00명, 5,000명 이랬다 그러면은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3만 명, 30만 명,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생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고도 내세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정말 그 안식 그 첫날이 되려면 새벽에 막달라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내려왔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다라. 여러분 이 광경을 봤을 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막 두렵고 무섭고 또 막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이제 살아나셔서 갈릴리를 가시니까 너희도 그곳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막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 죽으신 대신해서 죽으신 이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그 절망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세움을 찾고 다시 우리는 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했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말고 않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는 죽고 이미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이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이 나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이제 다른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계속 오셔서 이제 기도 받으시고 전화로 기도 받으시고 상담하시고 이제 이렇게 막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는 걸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늘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받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이분이 믿음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요 또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요. 아팠던 몸이 치료가 잘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과 이 권사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진료하는 거예요. 맨날 보기만 하면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데 이제는 막 집으로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제 뭐 지역장님이라나 큰 교회니까 대형교회니까
지역장님이라든지 뭐 구역장 뭐 이런 이제 사실상 담임 목사님한테 안쓰기도 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그 성도가 많으면. 그런데 꼭 그분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중보 그 안수기도를 받는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 구역장 지역장님한테 계속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장 지역장도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우 좀 권사님 제발 권사님이 좀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의인은 간구하는 역사가 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소개받고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고 특히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오밤중에도 전화해서 막 토요일날 오밤중에도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아픈 하소연 계속하고 계속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기도를 해주고 짜증을 좀 내고 뻘떡 일어났는데 속에서 이제 짜증이 확 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게 이 사탄이 탁 퉁타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손이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팔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또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짜증나고 조금 마음이 좀 감정이 상한다 이러면 영락없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꼭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일을 생기는 일 아프거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만 끊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제 안에서 이제 끊어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병원 갔다가 여기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매정하게 딱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권사님도. 권사님 안에 주님이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 앞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계속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안수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1대1로 되어지는데 이게 또 꼭 목사를 거쳐서 이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이제는 독대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십시오. 사실상 목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속해요. 금방 바로 사실상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가 잘 일어나고 사단이 잘 떠나가고 그러긴 해요. 이게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며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편하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제가 미혹됐어요. 야, 하나님이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저는 솔직히 좀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사실상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영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분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요. 근데 이제 이게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이 지나가면 끊어야 되는 선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누군가를, 사람을 중간에 끼고선 하려고 하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무릎 꿇고 저한테 사정하면서 빌었는데 민정하게 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찾다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찾으세요. 다른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데 이런 찾고 있는데 더 찾으라고 하십니다. 24시간을 찾아보세요. 근데 사실상 저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단을 받으면서 병원에도 입원하고 죽만 먹고 한 오래도가 살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 정말 귀해요. 정말 진짜 목사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실상 그때는 제가 서운하고 철이 없어서 제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걸 끊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한테 안수 안 받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제가 지금 몸이 엄청 많이 회복됐어요. 영적으로도 회복되었고 영으로 회복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걸어서 목사님 교회에 찾아갈게요. 이게 부활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실상 지푸라기들을 잡는 심정으로요. 정말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자들이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누가 정말 치료를 잘한 그 내 병에 대해서 같은 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의사를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이든 어디든 정말 돈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이 무거운 십자가 정말 괴로운 십자가 내가 이거 어떻게 져? 주님이니까 졌지 나는 못 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힘드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이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제자들을 의지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중국인을 부탁하지 않았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서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기도 좀 해줘라. 중국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독대를 한 거잖아요. 정말 그 진액을 짜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진액.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죽음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면 정말로 이 주님처럼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이 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꿈으로도 인도를 하셔요. 말씀으로도 하시고 환상으로도 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짜 언제나 이 안테나를 늘 맞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속상해서 상처받은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 내 주인은 주님이야. 근데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지금 아파해? 내가 왜 슬퍼해? 내가 왜 미워해?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자신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근데 네 감정이 왜 살아서 왜 그래? 네 고집이 살아서 왜 그래? 네 의지가 살아서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는 죽었잖아. 네 안에 사시는 분은 지금 주님이잖아. 주님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이거 갑자기 번졌잖아요. 저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코로나 안 걸려. 전염병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안 걸릴 거야. 기도 많이 하니까 안 걸릴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욕을 얻어먹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요 때림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욕도 얻어먹게 하셨어요. 침뱉음 당하게도 하셨어요. 모욕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안 겪은 거 있습니까? 우리 몇십천대 받는 거 우리 주님 안 겪은 거 있어요? 다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안 겪어요? 하나님이 딸이라고 자식이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안 겪어요? 천만에요. 다 겪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왠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봐요. 저는 코로나 여기 퍼지면서 우리 기저질환 환자, 다 기저질환 환자죠. 우리 젊은 분들만 빼고. 다 기저질환 환자인데 저는 사실상 두렵지 않았어요. 예. 주님이 허락한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넘어가게 하실 거다. 기저질환에서 위험한 우리 권사님 천식이 있고 근무력증 있고 정말 그렇게 모든 질환이 혈압도 높으시고 종합병원인 그 권사님도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다. 근데 그걸 허락할 그 걸리게 하실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각자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신앙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알았어요. 그것도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어떠한 그런 위기에 당해도요,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힘은 들어도요. 고통은 스러워도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엊그저께 그 코로나 자꾸 조금 이제 제가 좀 살만하니까 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갑자기 꼼짝 못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양쪽 어깨에다가 팔을 끼고 그러고서 얘는 들어서 눕히고 눕혀놓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우리 장로님이 낮에 12시 넘어서 이제 주무시는데 옆에서 이제 자는데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때문에 늦게 잠이 들어왔는데 저는 잠이 안 너무 통증 이게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잠을 아파 이 통증이 안 가셔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잠을 못 자면 화장실은 또 이렇게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은 자고 있는데 깨울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는데 이 고통 그까짓 거 뭐 별거냐. 아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통증을 내가 느끼냐. 그래 통증은 느껴도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길 수는 있을 거야.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 견뎌요. 근데 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참다 그랬어요. 주님, 제 안에 주인이시죠? 주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저 죽으면 죽습니다. 이 통증 견디고 이기고 화장실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없으니까 통증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요. 놀랍게 하나님은 아니 옆으로도 이렇게 꼼짝도 못하던 옆으로도 이렇게 들썩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화장실에 다녀오고요. 또 누웠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빈속에다가 제가 위도 약하거든요. 빈속에다 진통제를 2알을 먹었으니 그 속이 뒤집혀가지고 어지럽고 구토나고 막 몸에 기운은 빠지고 식은땀은 줄줄 나고 막 이게 몸이 통증에다가 그렇게 막 토할 것 같고 막 미식거리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막 몸이 오그라들고 그런데 이거 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요 놀랍게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그 통증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제가 했어도 움직였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통증이 극심해서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그 고백하면서 정말 그걸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믿음이 커지고 주님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부터 선포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선포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요. 그럴 때 나는 못하지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아파요. 맨날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저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픈 것,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이 이게 딱 위기에 처하면 그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시던 분들도 다 못 왔잖아요. 문 딱 잠궜잖아요. 잠궜는데 그때에 얼마나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지 더 처절하게 더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았어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는 거. 또 나중에 또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고마운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살았었구나. 죽었다가 하면서도 살았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랬었구나. 근데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진짜로 그동안에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다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 호산나게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깨워줬어요. 하나님.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나보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늘 부활절인데도 별로 부활의 감격도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번에는 왜 이렇게 냉랭할까? 근데 여러분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은 사단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에 치우치는 거는 내가 살았다라는 증거니까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이것도 평안한 것,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요. 주님이 우리 호산나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축복해 주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먹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성령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성령으로 임재하십시오. 성령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너무 기쁘고 소망이 벅찼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받기까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전폭적으로. 이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힘써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러한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 부활의 증인, 부활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증인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잘해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우리는 뭐냐 정말로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처할 할 집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어서 우리도 함께 우리 승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아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래서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거기서 경배하니 아직도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약하게 보지 말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오히려 나 자신보다도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거야. 근데 너는 예전에 안진뱅이였어. 근데 이제는 걸어. 그래서 안진뱅이들을 네가 도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저 밑에서부터 펄쩍펄쩍 뛰어가지고요. 제가 막 걸어서 계단을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앉아서 저보다 더 빨리 걷는 저보다 더 빨리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군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질 수도 있군요. 여러분 또한 내가 천국에 또 늦게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늦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예요. 안 주셨을까요? 글쎄요. 우리 주님이 그 예전에 창세기 때 모든 만물을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님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고 또 지혜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